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한 미군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미군 병사들의 사망자 숫자가 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그렇게 젊은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갔는데 미국 본토에서 살고 있는 그 시민들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사망자가 급등했다라는 얘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 한가운데 보내놓고 그 자녀를 남편을 그리워하며 또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근심은 또한 두려움이 되어서 그 인생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 그로 인하여서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총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불이 나면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연기라고 합니다. 그 불로 인하여 집안이나 건물을 가득 덮고 있는 그 연기로 인하여 사람은 질식하게 되고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그 속에서 절망하며 죽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해 가는 큰 요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찾아와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환자에게 알려주었을 때와 알려주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부터 암의 확산 속도는 7배에서 8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암세포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 등의 심리작용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안에 큰 두려움을 또한 낳게 하고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27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시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읽었던 2절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이러한 단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윗 상황을 두르고 있는 그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맴돌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겪으며 살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단어들, 지금 다윗 인생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오고 두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공포는 찾아오고 그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다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을 두르고 있는 원수, 대적, 이런 악인들이 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공포가 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는 첫 번째 힘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치과를 하고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좀 만나자라는 얘기를 전화를 받고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지금의 삶이 참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자주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어떤 세상과 직면해야 될지, 어떤 세상과 마주해야 될지 가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대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서로 인상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들어가기가 참 심란하고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되어서 시간이 되었는데도 병원 문을 여는 게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한 가지 변화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고 하루를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여기에서부터 영적 싸움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었던 위대한 선지자, 우리는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현장 속에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 한 사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가는 곳곳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로 향했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향했고, 요단강으로 향했으면 요단강으로 따라왔던 그 엘리사.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로 향했고, 여리고로 향하면 여리고로 향했고, 요단강으로 향하면 요단강으로 향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며 쫓았던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속에 역사하고 있는 강한 성령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도대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가슴에 있는 가장 소원, 중요한 소원 한 가지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보았던 것은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그 강한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고 엘리야를 움직이시는 성령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을 주목했습니다.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했고 그 결과 정확히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2배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주목한 것은 그의 스승이 아니라 그 스승 속에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뿐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변화가 보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선언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장애인은 걷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걷게 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둘 것이 아니라 그분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참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멀리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한 집사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로 계속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굳이 내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휴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등록금은 내놓았는데 휴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려고 교무처에 문의를 했을 때 제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면서 등록금을 이렇게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등록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교무처에 전화했더니 어제와는 다른 반응으로 전화를 받았고 조금 뭔가 튕기는 그런 뉘앙스를 이 집사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등록금을 받아야 되겠기에 좋게 얘기를 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에 조금 조급함이 찾아오면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을 계속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부딪혀 왔는데 자꾸 그것을 그 집사님은 아니겠지 나름 합리화시키면서 그걸 자꾸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등록금은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 잡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그 집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며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자녀들의 그러한 마음도 의견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이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러한 메시지와 감동을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엄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걸 통해서 볼 수도 있겠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동안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부담, 건축 예물을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도 바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입금하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에 띵동 하고 학교에서 등록금이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또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건축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감사의 기도였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 상황을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 자녀들의 심령과 기억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줄 그러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염려와 두려움, 공포 가운데 휩싸일 때 어머니가 행했던 이 모습을 그 자녀들은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때 몇 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꿈이 있는 교회처럼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건축하는 것이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건축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참 죄송합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헌금에 대해서 때마다 시마다 광고를 하고 심지어는 그 전주에 누군가 건축 헌금을 내게 되면 그 다음 주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건축 헌금을 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더 길었더라.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경험했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주보를 만들 때 이 주보 안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갖가지의 헌금 명목 이름을 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누가 건축 헌금을 내도 주보에 이름 하나 실지 않고, 어떤 분은 통장에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면서도 그 이름을 감사합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헌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아보고 월요일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먹먹해오고 참 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헌금 종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코 이분들이 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분명히 성경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이 주체가 되면서 사람 의식할 때는 우리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면서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5장에 드리고도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내놓았을 때 사도행전 5장을 시작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마를 감추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떠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고 공포와 염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믿음을 입속에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입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입 안에서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렸을까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 고정시킨 시선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입안에 가두어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낙심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산 앞에, 넘지 못할 산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것은 우리가 명령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산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 다음날 여전히 우뚝 서 있는 문제의 산을 보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의 산은 균열이 나고 서서히 흔들리면서 무너질 징조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명령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입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담대히 선포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어도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이 또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낮에 계속 교회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또 기도가 막힐 때는 기타 하나 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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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면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라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라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하여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수가, 나의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들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 이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2절 3절 다음에 내 평생에 내가 구할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원수들을 내게서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시키며 사는 것, 내 신앙 고백을 우렁차게 성소 한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내 생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로 자리 잡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입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짙게 깔린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있는 처소에서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가 내 인생에 엄습해 있습니까? 3000년 전 다윗은 그 염려와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극복하고 물리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상황을,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주의 성소에서 마음껏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믿음 신앙 고백을 선포하며 명령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는 극복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서, 주저하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면서 잘 이겨나가고 견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가 안개가 거치듯 거쳐지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아름다우신 바라보며 주의 성소에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